아하수에로가 하만의 유대인 말살 계획을 허락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국에 퍼지자 모르드게는 물론 모든 유대인이 애통해합니다. 1절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3절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그런데 이 날이 1월 13일입니다. 6월절 바로 전날, 즉 6월절을 준비하던 날이지요. 이 사실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켜 보호하시고 애굽의 소나귀에서 해방시키셨던 날, 6월절 아닙니까? 바로 그날 하만이 하나님의 백성을 제거하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 한 번의 6월절을 계획하십니다. 내가 나의 자녀를 보호하리라. 내가 내 아들, 딸을 살리리라. 물론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을 알 리 없는 유대인들은 11달 앞으로 다가온 자신들의 죽음을 애통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면 또 6월절의 의미를 안다면 애통하는 중에도 소망을 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말해주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모르드게는 6월절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했으리라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고 해도 당장 이 큰 참사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행동할 수는 없지요. 모르드게 역시 슬퍼합니다. 베옷을 입고 재에 눕습니다. 이것은 가족을 장례 치를 때 입는 복장입니다. 이러한 모르드게의 절규가 에스더의 귀에까지 들립니다. 근심하던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베옷을 벗고 평상복을 입으라며 좋은 옷을 전달합니다. 4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며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그러나 모르드게가 거절합니다.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에스더는 신하 하닥을 보내어 도대체 이게 무슨 일 때문인지 알아오라고 합니다. 모르드게는 그 신하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해 주지요.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하만이 왕에게 바치기로 한 금액은 은 1만 달란트, 1년 예산 3분의 2 정도입니다. 8절입니다.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에스더에게 왕후의 지위를 이용하여 왕에게 간청하라고 우리 유대 민족을 살려달라 이렇게 부탁할 것을 명령합니다. 에스더야, 지금이 너의 민족이 어떠한 민족인지를 드러낼 때이다. 너는 왕후잖니. 왕에게 가서 우리 민족 살려달라고 부탁하렴. 하지만 에스더는 왕에게 부탁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답합니다. 아니, 지금은 왕을 아련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11절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상황은 이렇습니다. 에스더가 왕후로 뽑힌 지 5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신혼의 달콤함 같은 거는 이제 없겠지요. 물론 왕은 여전히 에스더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느낄 겨를조차 없을 만큼 스트레스가 심했을 겁니다. 페르시아 전체가 127개의 도로 나뉘었는데 이 모든 성읍을 다스리기가 녹록치 않았고요. 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리스와의 전쟁 패배 후유증이 큽니다. 6장을 보니까 아하수에로가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한 것 같아요. 6장 1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 텐데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물론 특정한 날밤 잠을 못 이루었다는 뜻이지만 과연 그날 밤에만 잠을 못 잤을까요? 불면증에 시달렸을지도 모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이지요. 어떤 목사님은 옛날 황제들의 특징 중 하나가 불면증이었다면서 이 6장 1절을 설명할 때 폭군 아하수에로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징벌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아하수에로는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을 것이고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현재 에스더는 왕의 안뜰에 부름받지 못한 지 한 달이 지났다고 합니다. 침실에서 왕에게 이러한 부탁을 할 수는 없겠고요. 방법은 허락 없이 무작정 왕에게 나아가는 것뿐인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왕이 불러줘야만 목숨을 부지한 채 안뜰에 나아갈 수 있거든요. 허락 없이 나아갔는데 왕이 그러니까 금지팡이를 내밀어 주지 않으면 곧장 죽임을 당합니다. 왕의 허락 없이 안뜰에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은 소위 왕의 친구로 불리는 7명의 현자들 뿐입니다. 국정을 함께 논하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1장 14절에 나오는데요.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이 7사람을 제외하곤 허락 없이 왕을 아련하는 일 불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또 위험합니다. 정리하자면 에스더가 유대인을 살려달라고 왕에게 요청할 방법은 첫 번째, 왕이 에스더를 불러주는 겁니다. 그러나 30일 동안 에스더를 찾지 않았대요. 그럼 두 번째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은 에스더가 허락 없이 나아가는 겁니다. 이건 죽음을 각오해야 할 일입니다. 왕이 금지팡이를 내밀어주면 목숨을 부지한 채 아련할 수 있겠지만 금지팡이를 내어주지 않으면 사형당하는 겁니다. 에스더는 왕이 금지팡이를 내밀어줄지 확신이 안 서요. 결혼 5년 차입니다. 남편이 얼마나 포악한 인간인지 잘 압니다. 역사가들이 평가하는 아하수에로 왕은요, 비록 적대국 그리스의 역사가의 평가이지만 헤로도토스라는 역사가가 아하수에로를 어떻게 평가했느냐? 무자비하고 변덕스러운 사람이었다. 일례로 강 위에 교량을 건설하던 중 폭풍우가 찾아와 교각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아하수에로가 채찍을 꺼내어 강물을 막 내리쳤다고 합니다. 강물에까지 화풀이하는 것으로 보아 평상시에도 혈기와 분노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 후에 교각 건설 책임자가 누구냐며 건설자들을 불러다가 그 자리에서 즉각 목을 베어버렸다고 합니다. 아무리 왕이어도 이러한 식으로 사람을 대하면 그 왕권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본인도 그 사실을 잘 알 텐데 자기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킨 거 술기운에 즉흥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신하들에게 암살까지 당할 뻔했어요.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에스더가 왜 이런 남자를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에스더는 지금 왕이 자기에게 금지팡이를 내밀어 줄지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왕이 금지팡이를 내밀어 줘도 유대인을 살려달라 부탁 건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을 살려달라는 것은 곧 은 1만 달란트를 포기하라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가뜩이나 재정이 궁한 상태인데 1만 달란트를 포기하라? 이러한 말을 어떻게 합니까? 하만은 당당하게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돈이 궁하다는 것을 알고 제가 은 1만 달란트를 채워주겠습니다. 이러한 말을 할 테니 당당하게 나간 거지요. 반면에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기가 두렵습니다. 하만은 돈을 갖다 바치겠다는 약속을 건네며 왕에게 나아갔지만 에스더는 그 돈을 못 받게 하려고 왕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두려운 거지요. 왕이 에스더에게 금지팡이를 내밀어 줄지도 미지수인데다가 금지팡이를 내밀어 줘도 유대인을 살려주세요.
은 1만 달란트를 포기하세요? 이러한 말을 하기가 어려운 거지요. 왕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에스더를 죽이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남편의 성질머리를 아니 에스더가 그에게 나아가길 주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은 1만 달란트를 국고에 산입할 프로젝트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다? 과연 남편이란 작자는 아내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길지 아니면 아내를 더 귀하게 여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에스더는 신하를 보내어서 이러한 사정을 모르드게에게 전합니다. 12절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삼촌 혹은 사촌 오빠 내 사정을 좀 봐줘. 나 못해. 나 죽어. 거절한 것이지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단호합니다.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 왕궁에 있다고 해서 왕후라고 해서 왕이 널 살려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꿈 깨라. 14절입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에스더야, 착각하지 말아라. 너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대인들을 어떠한 식으로든 구원하실 거야.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구원, 유월절의 놀라운 섭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구원하신다. 그 옛날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유대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지금도 구원하실 것이다. 모르드게는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가 아니어도 우리 민족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런데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에스더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유대인을 구해 주실 텐데 하나님이 지금 에스더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기회 주신 거 그거 고마운 줄 알아라. 그런데 너가 이 기회를 거절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 유대인을 구원하실 것이다. 역사를 통해 우리도 잘 알고 있잖아요. 사울 대신에 다윗을 선택하신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에스더도 알고 있을 겁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겠지만 너는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거 칼만 안 들었지 협박도 이런 협박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의 말에는 너무나 귀한 진리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울의 불순종이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신이 번쩍 든 에스더는 마음을 추스르고 결심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삼촌과 모든 유대인들은 저를 위해 3일간 금식 기도하십시오. 15절 16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결단합니다. 처음에는 순종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다시 마음을 바꿔서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